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난주 금요일 새벽에 만나 본문이었던 3장 1절로 10절에서 우리는 호렙산에서 모세와 만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과 의지와 체력이 모두 바닥난 상황에서 모세를 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 의지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1절부터 4장 17절에 이르는 이 긴 장면은 그렇게 자신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모세가 보인 5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3장 11절과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자신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런 모세의 태도는 겸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이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능력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13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를 보낸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를 쓰시겠다는 말에 덥석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 하나님은 14절로 22절에 이르는 긴 내용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모세에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 하나만으로도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반응은 4장 1절부터 9절인데 여기서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징과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정적인 반응을 거두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네 번째 반응에서 모세는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은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3절을 보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를 향해서 진노를 표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를 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과 함께 가라고 하시면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다루고, 오늘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다. 너는 나의 통로가 되라. 너는 내가 일하는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80세 된 노인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혹시 우리도 모세처럼 자신의 자격을,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